할렐루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없는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늘 평안함을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가정의 달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정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배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는 그 모습이 참 너무 아름답고 복되다라고 부러워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과 또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지 않는 믿음의 식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또 기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최악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그리고 최고의 좋은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저는 최악의 시대를 솔로몬의 평안과 번영의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요로워요. 번영 속에 살아가요. 태평성들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와 축복이 자신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시대는, 최악의 삶은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최고의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불행해서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하고 괴롭고 불행한 시대지만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 시대, 그 환경이 최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폴란드에서 철수를 합니다. 독일군이 철수를 그렇게 하고요. 그 대신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한 수녀원을 침입을 해 수녀들을 강간을 합니다. 약탈을 합니다. 거기에서 7명의 수녀들이 전쟁의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만 불행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아니우스데이라고 하는 그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영화예요. 이 폴란드 당국에서 수녀들 자기들이 임신한 그 사실을 알까봐, 그게 드러날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파견한 적십자 한 의사를 찾아가서 간호원이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 수녀원에 도착을 해보니까 정말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녀들이 임신한 상태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출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의사는 이 수녀들의 그 아픔을 보듬고 참으로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져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수녀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생의 삶은 어느 누구가 됐든 어떤 환경이 됐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는 그 순간에 절망적인 환경, 절망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며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내가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 속에서 다시 소망을 갖고 용기를 얻으며 우리의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갈 수 있는 오늘 모든 우리 흥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나서 함께 웃고 행복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가정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1000만이 넘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보다는, 가정이 우리의 보호가 되어지기보다는 더 이상 가정도 가족도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보호와 담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회 속에서 나 혼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가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하루하루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며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시대라고, 오늘 혼자 사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면서 홀로 외롭게 힘겹게 사투하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노인들은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를 못하고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가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게 비단 노인들의 문제만 아닌 청년들의 우울증이 심각하며 청년들도 고독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며 홀로 지내다가 죽어가는 청년들도 생기고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아픈 시대를 품고 그 가운데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는 가정보다 내 개인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돕고 사랑하고 섬기며 행복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정마저도 믿지를 못하고 또 서로가 돕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시편 68편 6절에 있는 말씀은 오직 거역하는 자는, 즉 가족들과 함께 살고 사랑하며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일을 거역하는 자는 마치 메마른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주소는 메마른 땅이다. 메마른 땅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강한 직사광선에 햇볕이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고 쉴 수 없는 그 인생의 삶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무시하며 오늘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이렇게 거처가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가정의 귀중함을 느끼고 또 가정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흥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 속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자기를 향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풍요로운 곳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 있지? 네가 보는 이 땅 동서남북 다 둘러봐라. 내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넌 복이 되라. 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부족들에게, 그리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 거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 때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고백하고 오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큰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의 고센 지역에, 오늘 애굽 땅에 이르고 고센 지역을 준비를 해서 이방에 또한 애굽 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마치 무인도와 같은, 마치 홀로 떨어진 섬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다른 민족이 전쟁에서 쳐들어온다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그들과 연합해서 오늘 힘을 합친다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히브리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파에게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가 애굽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히브리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아요. 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사내 아이가 나오면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는 거냐? 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 산파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이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그랬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튼튼하고 강해서 혼자도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아무 어려움과 문제가 없게 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합니다. 세상살이 하려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강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약해서는 우리가 안 돼요. 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강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또다시 27절에 이집트의 왕 투트모스 1세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 하숫가에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이를 낳기 전에 임신하는 것조차가 두렵습니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사내 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여자아이라고 하면 그래도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사내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나일강 하숫가에 집어 던져야만 합니다. 만일 그 명령을 거역하면 온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나면 노예로 태어나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가야 될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그 운명, 최악의 상황, 최악의 조건은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보다 불행한 시대, 이보다 최악의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에 레위 지파, 레위 족속 중 한 남자가 레위 족속 중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며,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누가 자녀를 낳으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중 레위 족속 중 한 남자가 레위 족속 가운데 한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성세대, 그리고요, 삶에 먼저 태어나서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 뭔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연결을 해서 아파트를 사서 세상 말로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몇 년을 애쓰게 땀 흘려 모아 전세에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뭔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코인, 주식 투자를 했다가 망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몰라서 그렇고 자기가 한 모든 행동을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무엇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환경 가운데에 자녀들에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또 아들, 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기가 힘든 이 시대 속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집을 장만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버겁고 부모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이 세상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즉 본인도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그 시대 가운데 결혼을 한다는 그 자체가 힘들고 자식을 낳으면 노예로 태어나야 될 운명,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될 그 운명 가운데에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누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암울하고 또 고통스럽고 힘든다 할지라도, 또 결혼을 해서 산다고 한다 할지라도 행복할 그런 보장을 누가 해주겠느냐라고 말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뭔가 무모한 도전 같고 미련한 짓 같고,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고 싶은 이 시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시대보다 지금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삶은 훨씬 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 것은,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은 참으로 그것은 불행한 일이요, 미련한 일이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을 때 노예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말해요, 내 자식 낳으면 노예를 낳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자식을 낳을 때 노예를 낳는 게 아니고, 고생하라고 낳는 게 아니고, 저주받으라고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고 내가 축복하는 자녀가 되고 보배로운 자녀가 되고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고 모든 조건과 그 상황들이 모두가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 이름 없는 레위족 속의 한 남자가 레위족 속의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고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오늘 남자는 아므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는 요게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제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낳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조차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본문에 주어진 말씀은요, 그 아이의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훌륭한 아이임을 보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저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가 태어나서 왜 이 힘든 세상에 저도 힘들고 나도 힘들게 하는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힘든 시대인데,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인데,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양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아이는 잘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선한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이 아이는 잘생긴 아이로 보이는 겁니다. 훌륭한 아이로 보이는 겁니다. 특별한 아이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를 못하면 부모에게 고통입니다. 부모에게 불행입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왔던 삶,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 자손들, 또 나를 통해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가정을 이루고 태어나야 할 그 아이, 사랑 여러분, 그 아이가 실수가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생기게 봐야 잘생긴 겁니다. 내가 훌륭한 아이로 봐야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아이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축복할 때 특별한 아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이가 생겼다고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이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분에게 제가 아유 참 예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쁘게 보시는 거겠지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얼굴은 사실 그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그의 외모가 아닌 내면과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 외모가 예쁜 게 아니라 그 모습과 삶이 예뻐서, 아니요, 예뻐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뻐서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아이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살려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는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아이는 태어나서 죽어야만 되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노예라고 말해요. 내 자식에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그 말을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아이를 낳고 그 딸을 미리암을요, 그 이름을 반역과 그 뜻이 완고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이름이 마리아예요. 메리에서 나왔죠. 마리아는 존귀하고 사랑을 받는 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을 하면서 왜 그 부모가 자기의 귀한 딸을 반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지었을까? 애굽의 왕의 말을 거부한 거예요. 내가 세상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그 애굽 왕의 말을, 세상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믿음이 딸의 이름 속에 나타나게 돼요. 형의 이름 아론이에요. 총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세는 아직도 이름이 없어요. 그냥 잘생긴 아이예요. 훌륭한 아이예요. 특별한 아이예요. 아무것도 잘생긴 것도 훌륭한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보고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아이를 숨겨 기르고 있어요. 오늘 사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이 자녀를 살려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이 자녀를 잘생긴 아이, 훌륭한 아이, 특별한 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기로한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자녀들이 간혹 실수할 수 있고 살아가다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될 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이 아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그 아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아이, 노예로 태어난 그 아이, 그걸 살려보겠다고 어떻게든지 살려내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석 달을 숨겨서 길렀어요. 근데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어느 누군가 신고를 하고 아니면 이 이집트 군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최악의 시대에 죽을 운명과 노예로 태어나갈 그 시대에 아이가 태어나도록 그 부모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우리가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최선의 가정, 최고의 가정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아이를 위해서 상자를 만듭니다. 강가에 갈대밭에 가서 갈대를 가지고 갈대를 엮고 바구니를 만들어요. 아이를 담을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를 엮으면 엮을수록, 촘촘하게 엮으면 엮을수록 이 갈대는 이 튼튼한 안전한 상자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이 아이가 나일강 이 강가에 있는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자를 만들어 그 아이를 담아 그곳에 떠나보내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건 나약함의 상징입니다. 갈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강한 나무도 아닙니다. 돌도 아닙니다. 아주 연약한 갈대, 부러지고 그리고 금방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연약한 갈대. 참으로 그 연약함, 아무것도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 갈대였습니다. 나약함, 정말 힘이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갈대로 촘촘하게 엮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진과 역청 콜타르를 발라서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라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 보내립니다. 그러면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 물에 가라앉으면 죽지.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사람 냄새를 맡고 악어가 와서 당장 잡아먹지. 그 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아이가 무슨 저항할 힘이 있고 뭘 어떻게 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게요. 부질없는 짓이야, 소용없는 짓이야 라고 말한다면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나약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을 안전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셔서 이 잘생긴 아이, 이 훌륭한 아이, 이 특별한 아이를 통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그 안에 아이를 담아, 여러분 보면 같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이 미리암이 이 아이를 어디에다가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 두어서 이 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예민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웠던 모습은요, 오늘 나일강 하숫가에 애굽의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올지를 미리 알고, 어느 장소인지를 알고 어느 시기인지를 미리 알아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시기에 맞추어 그 장소에 이 아이, 자기의 동생 모세를
그 바구니 상자를 두는 겁니다. 상자를 만들 때부터 자기 동생 아이가 담긴 그 갈대 상자를 놓는 시간, 장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이지만 또 인간의 세심함과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온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1층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저 아이들,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악하고 불행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약이 오늘 온 나라를, 오늘 우리가 참으로 백성들을, 국민을 병들게 하고, 그 아이들이 그냥 쉽게 음료를 사 먹으면 마약을 사 먹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돈벌이로 여기며 마약을 팔고 있는 이 기성세대에 모든 것을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 악마와 같은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디를 내놓아도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 놓고 자녀를 내보낼 수 없고 자녀를 살게 할 수 없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 일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모님과 가정에서 오늘 최악의 시대 속에서 최고의, 최선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갈대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아무것도 아닌 갈대를 통해서 모세가 안전하듯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시대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노예로 태어난 그 아이,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다시 한번 잘생긴 아이로 보고, 훌륭한 아이로 보고, 특별한 아이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자녀들로 보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빗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갈대 상자에 있는 그 어린아이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고 또 엮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역정을 바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그 상자가 모세를 살려내고, 여러분, 그 상자에서 살아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최악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서